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겠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렇게 생명이 된지라. 근데 이 초가 이렇게 불이 붙어서 쉽게 말하면 타들어갈수록 이게 작아지겠지요. 이제 나이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온전한 생에 이제 한 30 먹으면 한 40 먹으면 반. 유평창 장로님 같은 분은 요 정도 남았겠지? 이거보다 더 남았다고? 아,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이 정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자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가 자기 몸을 태우듯 인생을 이렇게 타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남으셨나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렇게 작아졌다, 이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걷어가면 인간은 끝나지요. 인생을 라이프,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 근데 인생은 자꾸만 인생은 흘러가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마른 풀 같다. 마른 풀. 풀이 싱싱하다가 딱 풀이 벼지면 금방 마르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다. 벚꽃이 그렇게 왕성하게 폈더니 금방 지금 시들어 없어졌잖아요. 쇠하여지는 꽃과 같다. 나그네다. 이 땅에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다. 옛날에 모시 적삼 같은 거 짜는 배틀북처럼, 배틀북이 모시 짤 때 짝짝짝 짜죠. 배틀북 같이 인생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간다. 이 인생이에요. 이런 짧은 인생 속에 우리는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여기에 우리는 갈등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축복 속에 살아갈 것인가, 내가 가난 속에 살아갈 것인가, 보람 있게 살 것인가, 지탄받으며 살 것인가, 존귀함 속에 살아갈 것인가, 천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내 결정에서 이루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결정을 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축복 속에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존귀함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결정하고 선택하면 여러분은 불행 속에, 가난 속에 지탄받으며 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바로 살기 위해서, 바로 선택하기 위해서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물리학자가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 확실하게 증언했다 이 말입니다. 인류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자연적으로 아메바라고 하는 작은 균이 생겨서 점점점 아메바 균이 발전해서 이루어진 것이 인류다.
질환론을 얘기하는 거지요. 또 하나는 창조설이다. 누군가 이 인류를 창조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연구해 봐도 질환론은 맞지 않는 얘기다. 어떻게 아메바 같은 작은 미생물이 변해서 점점점 되냐 이거예요.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창조, 만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알 때 인생은 바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보세요. 나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했는가, 그 아름답게 창조했는가 그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걸 핑계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종교심이 있잖아요. 뭔가 의지하려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답답하고 급한 일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찾잖아요. 이걸 보아서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 계심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삶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 있다 이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삶.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 가는 사람들에게 왜 거기 가? 시간 낭비하지 마. 그럴 시간 있으면 놀러 가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지요. 이런 분들은 말입니다, 그의 삶이 부패하고 그의 행실이 가증하고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편하잖아요. 넓은 길 걸어가고, 세상 따라가는 일 마음대로 따라가고. 여러분, 다윗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 영어로 fool, 사리 판단을 못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마음 놓고 죄악의 길에 들어가고 제 마음대로 살고 세상 풍습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하려고 해요. 유다 12대 왕, 유다 13대 왕. 유대 12대 왕은 누구냐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 유대 나라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신정국가입니다.
그 나라가 어떻게 존재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살아갈 때 그 나라는 평강 속에 살아갔는데, 아하스 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 대신 바알 우상을 섬겼고 암몬 국가의 신 몰록에게 장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고 온 땅을 우상 산당을 만들어 제사하게 했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7장부터 28장까지는 이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 아하스 왕의 아들,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 13대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정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정반대.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행한 것을 보고 유대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외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지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을 등졌다 그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망할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 세상 누가 창조했고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고 나라를 세우는 분이 누군데 이러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뒷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낭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도 예배를 드리지도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스는 자기가 만든 다메섹 제단에서 우상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제사는 폐하고 우상의 제사는 세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한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 말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결국 유대에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니, 하나님 믿던 저들이 왜 저렇게 됐냐? 아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던 저 백성들이 왜 저렇게 됐지? 똑똑히 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이 모습을 봐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않나? 이로 말미암아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에돔과 블레셋이 침입하여 수십만이 죽고 수십만의 사람들이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 이 말입니다. 진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길, 유다가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 망하는 악인의 길을 말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길 한복판을 두고 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에발산, 그린심산. 에발산은 바위산이라 나무가 하나도 없는 산이에요. 나무가 하나도 없는 바위산. 근데 그림신산은 나무가 울창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느 곳에 살 것인가 선택하라.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살아나는 길을 외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는 길 뭘까요?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 찾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진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꽉 닫혀진 성전문을 열어라. 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조상이 어느 조상이냐? 하나님의 선택한 조상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의 제단을 모두 다 철거하자. 그동안 지켜졌던 유월절이 없어졌으니 유월절을 다시 성대에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우리 민족이라는 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걸 우리가 지켜가자. 아멘.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스와의 왕의 길을 완전히 철퇴하고 우상 숭배를 다 철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뭘까요? 저 사람과 내가 약속을 한 것이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무슨 언약을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고 내 뜻대로 살 때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열국에 뛰어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는 언약을 준 거예요. 언약은 쌍방간에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 축복, 부유 속에 살아갔지만 이 언약을 버릴 때는 그들은 고통 속에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자 그 말이에요. 지키자. 아멘. 지키자.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 아하스의 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온 유다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 역대하 31장 20절. 인생이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히스기야는 깨닫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보시고 언약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꿔줍니다.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즐겁게 기쁘게 예배를 드리는 백성으로 만듭니다. 역대하 29장 30절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지요. 그들은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고 회개하고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해서 하나님 영이 산 거지요. 영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역대하 29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으니 고통과 슬픔과 한숨 속에 살아가던 그 예루살렘이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최고의 기쁨이 예루살렘에 넘쳤다 이 말입니다. 살기 좋은 예루살렘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세요. 응? 여러분 그뿐입니까? 이와 같이 신앙이 회복되니 이스라엘 자손이 기름과 꿀과 밭의 소산의 첫 열매를 풍성히 드렸고, 풍성히 드렸단 말은 많이 얻었기 때문에 풍성히 드렸고, 또 그 뒤에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다. 복 받은 겁니다.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받았다. 믿음이 이와 같이 회복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들었고,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마음대로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문을 닫았던 아스 왕의 이야기. 이번에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히스기야 이야기.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어느 사람의 길이 옳다 생각됩니까? 히스기야 왕의 삶이 옳다고 생각됩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신적으로 지금 피곤하고 육체적으로 쇠약하여졌다고 느껴집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이 형통치 않고 뭔가 가로막히고 될 듯 하면서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삶이 답답해서 한숨 쉬고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런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뛸 것입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만날 시간 없어요. 지금 바쁩니다. 제 해결되면 나갈게요 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스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누가 어렵게 했나요? 누가 가로막고 있나요? 내 인생의 적신호 빨간불이 켜졌을 때 여러분은 자신을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내 영이 살았는지, 내 영이 죽었는지, 내 신앙이 지금 생동감이 넘치는지,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제단의 문을 닫고 죄악 속에 살아갈 때 환난, 고통, 비웃음거리가 되었고 칼에 엎드러지고 자녀와 아내가 사로잡혀가는 고난을 당했다 말합니다. 인생길이 힘드신가요? 답답하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십시오.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 열심히 찾고 영성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시련이 와도 오직 예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 히스기야가 유다 왕위에 오르자 즉각 먼저 했던 일이 닫혀진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 예배 생활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먼지와 거미줄로만 가득했던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 찬양과 기도 소리가 울려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는 길,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뭔 줄 압니까? 교회마다 옛날에 드렸던 새벽 예배가 가득하고 저녁 예배가 꽉 들어차고 금요기도가 넘치는 이런 예배가 회복될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영적 침체, 영적으로 병들어 하나님 멀리하는 자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응?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기쁨이 체험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굳건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는 겁니다.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어딘가요? 성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이 어딘가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일대일수록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자, 하나님 전전 앞에 나올 때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품에, 하나님 장중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자주 만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뿌리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공동예배, 교회 예배를 주장하세요? 전 공동예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나 혼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꼭 교회 가서만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 제가 참 잘못된 생각을 하십니다. 공예배는 나의 개인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공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찬송이 더 높아지고 성령의 임재가 강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내 신앙이 견고해지고 목사님이 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더 깊이 나타나는 것이 공예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 가서 예배 드립니까?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무교회주의, 교회 없어도 나는 예배 드린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 사단의 역사, 교회를 파괴하는 역사입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려 나올 때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이 때묻지 아니하고 흠없는 제사, 흠없는 예배, 신령한 영적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응?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 가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뭡니까? 멍청이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멍청이 앉아있다. 목사님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강대상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이걸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자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런 사람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품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기에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종된 사람이 주인을 높이고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그리워할 때 그 주인이 그 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버려서 결국 이스라엘을 망하겠지만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의 길을 완전히 철퇴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다시 회복하세요. 열심 드리세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찾는 일에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창 장로님이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올 것이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 확산이 막 번지는 그런 전염병이 왔을 때 교회 성도 남는 사람 하나도 없겠네? 응?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교회 문 닫았겠네? 그게 순교적인 믿음입니까?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나갈게요. 그게 언젠데, 언제 끝날 것 같아? 이 병은 끝까지 가는 거요. 완전히 종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염병이 종식된다고 보세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사단에 주는 이런 어려운 질병들이 우리 하나님이 권세로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종식해야 종식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기의 연기가 충만한 걸 느끼지 못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영의 눈도 열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체험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아주 신앙생활이 그리 깊지도 않은데도 주님의 음성을 너무 자주 들어요. 근데 그분이 듣는 얘기를 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말하는지.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찬송가에도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거나요 부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멀리 멀리 가면 갈수록 문제는 커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사람의 인생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스 왕의 유다 12대 왕의 이야기,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한 제13대 왕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이거예요. 짧은 내 인생, 생명, 라이프,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꺼지는 내 인생, 살아있을 동안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걸어갈 거냐 이 말입니다. 복이 있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생명 있는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
내 믿음과 내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 안에 견고하게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우리 인생은 덧없이 짧고 연약한 것입니다. 이런 인생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할까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신앙 다 떨어뜨리고 나가는 그런 영적 침체길 걸어가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 민족 다시 붙들어 주셔서 교회들이 살고 나라의 경제가 살고 정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신앙이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